오늘 느헤미야 12장 22절부터 26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뚜아 때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베아와 세레베아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갸와 오바갸와 무슬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곡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아멘. 22절부터 26절까지는 기록되는 것과 이 예배의 질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22절에 보면 모두 책에 기록되었다. 제사장도 기록되었다. 레위 사람의 족장과 제사장이 다 책에 기록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23절에 보면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전부 다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왜 이 기록된 것을 계속 반복하여 말씀하시는가? 주 안에서 회복되었다라는 느헤미야 공동체의 이 사실은요. 자기들만이 공유하고 자기들만이 기뻐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히스토리 안에 남아 있는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기록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역대지략이라는 것이 결국 역사책에 기록되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히스토리 안에 믿는 자들의 모습은요, 다 기록됩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다는 표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시험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누가 알아줘? 내가 이렇게 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어?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계속 어떤 걸 말씀하시냐면 너가 하는 거 다 기록된다 이 말씀을 계속 하세요. 또 생명책과 함께 행위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마치 이렇게 CCTV에 이게 행동이 다 기록되는 것처럼요. 우리의 삶이 다 기록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받을 때요. 내가 살아온 삶이요. 잊어버렸는데 딱 기억나는 순간이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어제는 우리의 기억장치에 그게 보관되는 걸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의 기억에도 그게 보관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뭐 삶의 어떤 순간에 혹은 또 마지막의 순간에 그 주마등처럼 자신의 삶이 싹 보였다 이런 이야기도 하세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기 때문이에요. 저도 막 주님께 은혜 받을 때요. 제 어릴 때가 딱 그 장면이요. 마치 제가 영화를 보는 것처럼 저 한 7살, 8살 때 모습이요. 보이더라고요. 그냥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세요. 우리의 머리에만 기록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저장해 놓으셨어요. 지금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또 주님 앞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겠지. 나 혼자 이렇게 사는 건데 누가 알아.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직고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기록하셨기 때문에. 또한 나의 가라앉아 있던 기억도 다 떠오릅니다. 거기다가 행위록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야 이게 은혜구나라고 발견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됨을 씻으시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록이 갖는 의미는요. 이 기록은 길이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그 뒤에 오는 사람에게는 길이 되는 거예요. 산에 어떻게 길이 나는가? 먼저 걸어간 사람이 발자국을 남겼기 때문에 길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록, 길은요, 결국 기준이 됩니다. 아, 이렇게 회복했구나.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왜 꼼꼼하게 이것으로 은혜를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걸어간 것이 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왜 유념하여 읽어야 합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 나아갈 표준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길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길이 되셨습니까? 아무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때 그것이 기록에 남음으로써 다음 세대에게 그것은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는 믿음의 선진들의 길을 따라 또한 주님을 섬기게 돼요. 이 기록이 남을 때 공동체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배우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자기 개인의 추억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승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하여 전승됩니다. 그러면 이걸 다른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길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옳은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의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윗세대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면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느헤미야 공동체의 회복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 놓으신 이유는 그 길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역사서를 보면은요, 열왕기서나 역대서를 보면은요, 역대기서를 보면 이게 이제 기록됐다고 나오거든요. 이게 역대지략에 기록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문제는 뭐냐면 그 기록이 옳은 길을 제시하지 못할 때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보면 결국 윗대의 잘못된 모습이요, 그 다음 세대에게 전승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윗세대의 죄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들의 때 부흥하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그랬고 요시야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 부흥은 무슨 부흥입니까? 패역한 자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따르는 부흥이에요. 주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참 유념하여 마음에 새겨야 돼요. 또 24절에 보면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이 이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했다라고 그래요. 여기서 다윗의 명령이라는 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 왕의 취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 왕의 취향을 우리가 따랐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예배의 질서를 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예배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요, 항상 새롭게 해야 된다.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지금 느헤미야 공동체가 그 이전에 다윗 왕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새로운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주님께서 옳다고 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봤다는 거예요. 시대가 변했으니까 이 시대에 맞춰서 예배하는 거야. 시대가 변했으니까 예배의 질서도 변했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예배 질서를 계속 지켜나가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예배학 배울 때요, 예배의 많은 형식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 예배의 형식이 어떻게 계속 만들어지는가? 결국에는 어떻게 청중을 만족시키느냐예요. 어떻게 회중을 이끌어내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회중에 집중하다 보면 예배의 형식이 너무 새로워져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좀 주목해 봐야 돼요. 느헤미야 공동체가 그 오래전 다윗의 예배를 재현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옳다 하신 예배의 질서가 있는데 너무 회중을 바라보면서 너무 청중을 의식하면서 계속 시대에 편승하여 새로운 것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정답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거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너무 예배가 잘못하면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져요. 예배는 주님께서 여신 예배의 길에 따른 질서라는 게 있어요. 예배의 질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배의 질서를 세우셨기 때문에 느헤미야 공동체가 그것을 다시 재현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5절에 보면 문지기들이 나옵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따냐, 박북야, 오바냐 이런 문지기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특별히 문 안의 곡간을 파수했다 이렇게 적어요. 그냥 문지기가 아니고
그리고 문 안에 곳간을 파수했대. 이 예배의 실제가 무엇인가가 나옵니다. 예배는 마음으로만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요, 자기 감정으로만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예배를 위하여 곳간을 파수하는 문지기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가 지속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속 가능성이라는 이야기 요즘에 많이 해요. 예배가요, 지속 가능한 구조가 짜여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즘에 뭐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주장하시면서 예배 새로운 형식을 많이 만들어내세요. 예전에도 이게 70년대에도 나왔어요. 그 미국에 보면 주말에 사람들이 다 피크닉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예배를 어떻게 하냐면 피크닉장에 가서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럼 피크닉 하다가 어떤 목사가 인도하며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약간 비슷한 예배의 형태들이 나타납니다. 이 예배가 뭐 꼭 교회가 있어야 되느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따른다면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예배는요, 지속 가능한 구조가 필요하다. 그게 지금 문 안의 곳간을 파수하는 문지기들의 이야기예요. 여기에서의 곳간은요, 헌신과 공급을 의미합니다. 공동체가 성전을 세우고 성전 봉사를 한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봉사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형식을 이끌어내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형식이 필요 없다. 형식 무용론으로 가서는 안 돼요. 느헤미야 공동체는 그걸 보여줘요. 만약에 형식 무용론으로 가면은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형식과 본질에 대해서 주일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본질만을 중요하다고 해서 형식을 깨뜨려 버린다면 너무나 쉬이 공격받을 수 있어요. 지금은 무형의 교회를 주장해야 될 정도의 시대는 아니잖아요. 북한과 같은 경우는 진짜 무형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보세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을 담을 그릇이 필요합니다. 정말 나는 믿음이 특출해서 그런 거 필요 없어. 그것도 교만이에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영혼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해요. 우리가 향유 옥합 주일에 나눴습니다. 향유도 있어야 되는데요. 향유를 담을 옥합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깨뜨리는 헌신도 있어야 돼요. 때로 우리가 급진적이다라고 그래서 질서를 파괴하고 구조를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정말 그 정도까지 나가려면 주님 앞에 깊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정말 주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것인가?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회 무용론을 주장할 거면 느헤미야 공동체가 와서 왜 성벽을 세웁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물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성전을 허물라 말씀하시고 뭐라고 하셨냐면 3일 만에 다시 세우신다 그랬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전 되시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되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가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우리가 몸이다. 우리가 서로 연락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함께 지어져 나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온 땅을 밟으며 그곳에 교회를 세워 나갔습니다. 물론 그것이 가정교회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교회를 세워 나갔다는 것은요, 무형의 교회를 주장했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실질적으로 세워 나갔습니다. 이 형식과 본질에 대한 논쟁은요, 계속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혜롭게 받아야 돼요. 무형의 교회라는 것이 나쁜 말이 아니에요. 본질을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질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 무형의 교회라는 주장 그 자체가 잘못 생각한다면 교회를 그냥 다 깰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날 정책을 가만히 보시면 본질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고 형식을 깨뜨리고 있다라는 걸 지각하셔야 돼요. 잘 보세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형식을 깨뜨리겠다는 거예요. 아니, 왜 형식을 깨뜨리려고 할까에 대해서 좀 고민해 봐야 돼요. 왜 자꾸 세상은 교회 형식을 깨뜨리려고 할까? 아는 거예요. 형식을 깨뜨리면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세상의 어떤 이 통치 방식을 잘 분석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끝까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영혼들을 이끌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돼요.
종종 우리가 너무 영적인 것만 집중하고요. 예배를 비물질적인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은 구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형식과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예배는 하늘의 신령한 일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가 이 땅에서 지속될 때는요, 형식과 질서, 체계, 구조를 통하여 책임 있게 예배가 관리되어야 돼요. 문지기가 곡간을 파손한다는 것은 예배를 세속화시켰다는 게 아니에요. 곡간은요, 헌신과 공급이 응축된 곳입니다. 문지기들은요, 예배의 입구를 지켜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테두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 구조예요. 그래야 침범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일어나는 방해는 바로 성벽을 허무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주일에 나누는 말씀도 그것과 접목되어서 주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요. 가만히 보면 지금 담벼락을 허물고 구조를 깨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그게 왜 습관이 됐다라고 말씀하실까요? 마지막 때에 갈수록 모이는 형식을 깨뜨리는 거예요. 세상이 힘으로 깨뜨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안에 그게 들어와 버려요. 그러면 그리스도인 안에 뭐가 생기냐면 형식은 필요 없어라고 해서 모이지 않는 것이 습관화돼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그냥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잘 마음에 새겨보세요. 지금 공격은 형식을 깨는 공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계속 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식을 지키라고, 구조를 지키라고, 체계를 빼앗기지 말라고, 질서를 흩뜨리지 말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 공격이 보여요, 이미.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예배는 내 마음이 좋은 것으로만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뭐 즉흥적으로 감동받아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예배는요, 책임지는 결단과 때와 장소를 구별한 구조의 틀이 명확해야 돼요. 구조를 지켜나가는 게 얼마나 힘든가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제 마지막 때로 갈수록 편한 그리스도인들이 나옵니다. 편한 기독교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남에게 부담 주지 않는 기독교. 자기의 방식으로 충분히 믿을 수 있는 기독교가 계속 더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느헤미야 성벽 다시 허물어진다는 얘기예요. 결국 그 싸움일 거예요. 결국 그 싸움. 그 다음에 시간 다 됐네요.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느헤미야 공동체의 모든 것들을 기록하셨다.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섬김이 우리의 헌신이 주님 안에 모두 다 기록된 것을 믿습니다. 예배는 나의 방식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며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증거하여 주신 그 길을 따라 나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배가 지속되도록 향유도 있어야겠고 옥합도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주님 앞에 결단하며 엎드립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이 세상의 공격으로 형식이 무너지고 모이기를 패하는 것이 습관화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옵소서.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주옵소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파수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성된 심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